소타원 이관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소태산 기념관 주소 잘 아시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옛날 주소로 1-3번지. 저는 이 땅이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 깊은 곳입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교육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첫 교육 생활을 여기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회관의 소태산 기념관의 전신이 신축되고 봉불될 때부터 또 남서울교당이 여기서 시작할 때 오랜 우리 남서울에 계신 교도님들, 그때 교도님들 지금도 계시고 있고요. 그 뒤로 제가 원음방송이 여기에 생겨서 또다시 원음방송에 와서 또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와 인연 깊은 곳인데 오늘 법회를 보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강교당은 그동안 제가 몇 번 법회에 와보니까 교구장님께서 매월 첫 법회에 이론상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법회에서는 실천 중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보에 있는 그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이 말씀은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감기가 걸려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은 밥 먹는 일이 급한 일이 되겠죠. 또 오늘 혹시 법회 끝나고 예식장에 가셔야 되는 분은 그 일이 또 급한 일이 될 것이고, 또 회사 일이 밀려 있으신 분은 또 그 일이 급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몸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처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일들은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인과품 16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어쩌면 종교는 많은 경전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최근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문학교라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을 배출하는 학교가 명문학교다. 맞는 말이죠. 네. 어쩌면 종교도
우리 교도님들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것도 어쩌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일보다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생멸 없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급한 일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교도님들 가장 두려우세요? 죽음.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생사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며칠 감기약을 먹었는데 우리 덕타원님하고 오늘 법회를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쪽 가슴이 좀 아파서 이게 폐하고 뭐 연결되는 문제가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문제죠. 최근 제가 들은 보도 중에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던 그 백성문 변호사라는 분의 그 뉴스 보도를 들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지난해에 부비동암이라고 하는 그 희귀암이 발견돼서 한 1년여 투병을 하다가 52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은 없지만 그분이 또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살았고 그동안 방송을 해왔는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TV에서 봤던 얼굴이고 또 갑자기 그 닥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제 초등학교 후배 교무의 막내 동생이 요즘에 목포에 가면은 그 태양광 풍력 발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발전소가 많다고 그래요. 발전소 송전 이렇게 하는 그 송전 시설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갔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순서도 없고 형들 다 놔두고 막내가 갔어요.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어려운 경계들을 마주할 때 생멸 없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공부로 연결하고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본래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뿐만이 아니라 역대 종법사님 법문을 모두 살펴보고 우리 교법을 다 종합해보면 이 생멸 없는 진리를 깨친 사람은 생사에 속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육신은 변하지만 마음의 실상은 불생불멸한다. 허공딸이 허공에 있고 그림자달이 일천강에 비친다고 하셨죠. 허공달과 그 그림자달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 이 생멸 없는 진리를 연마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연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은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다르지 않다. 이 법문도 잘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생멸 없는 진리를 깨친 사람은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나 신법이
다릅니다. 생사가 원래 없고 생멸, 즉 낳고 죽는 일은 거래고 변화라고 하셨죠. 변화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을 수 있고 또 그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미리 연마하는 그런 준비도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나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나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작용이에요. 인연의 작용. 생멸도 결국 인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느 순간 어떠한 경계에도 그것은 진리의 작용이고 거래고 변화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연이 하나의 체성으로 연결되어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경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과보응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고 계시고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일이 왜 가장 급한 일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라는 것은 여러 교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 이치라고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과보응의 이치다. 이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대종사님의 말씀, 이것을 가장 간단한 몇 줄로 해주신 말씀은 천도본문에 있습니다. 천도본문. 이 내용은 영가시여 이 세상에서 네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해서 함축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맞죠? 네. 앞서서 제가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과도 마찬가지죠. 인과도.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연결되어 있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결과물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연결된 결과물. 그것이 뭐냐면 부처와 조사, 범부와 중생, 부처와 조사와 범부와 중생, 그죠? 귀천, 화복, 명지의 명의 길고 짧음, 명지장단, 이것이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그것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본인의, 오늘 제가 한강교당 회보를 보니까 법강항마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일기, 그것이 지금 수록되더라고요. 그 일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내가 다 지은 결과물에 지금 현재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일기로도 나와야 되고, 그죠? 우리 공부의 결과로 보여져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모 교당 교도님 딸이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교도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딸의 천도 축원을 위해서 원음방송에 방송 법문 공양을 해주고 그리고 49제에 저한테 법문을 청했어요. 저는 그 교도님을 잘 모르지만은 그 청을 듣고 이 생을 이렇게 짧게 살다간 영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 고민이 중요하지 않고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어떠한 심경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을 마감 임종을 했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천도제도 있고 그죠? 49제 법문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님은 참 그분도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은 아니었어요. 한 30세 딸이니까 한 60세 이쪽 저쪽이셨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우리 교법대로 참 공부를 잘하고 계셨고 그 딸이 발병해서부터 열반할 때까지 그 육신의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그 딸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였고 그 딸은 왜 나냐? 왜 내가 지금 가야 되냐? 인과를 말한다면 나는 별로 이 생에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죠. 30세밖에 안 됐으니. 그러니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 법문대로 정말 그 딸을 잘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 임종인에게 천도법문 해주기가 어렵다 그러셨죠? 준비 안 된 이 딸에게 내가 30세밖에 안 됐는데 이 생에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나냐 이러는 그 딸을 어떻게 이 인과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 딸이 마지막에는 이 본인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49대 가서 해줄 말에 대해서 용기가 났어요. 우리 교무님들은 가끔 그런 난감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 어떤 그 법문 요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도법문의 첫 줄, 그죠? 과거에 지은 바, 이 생에 받은 것이 과거에 지은 바 그것이고 네가 이 생에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미래 세상 밝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저는 천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롯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승복이 안 되면은 천도 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다시 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종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다시 오는 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서원을 잘 세울 것을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과봉의 진리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세상은 과거 세상에 지은 것을 받는 세상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상에 받게 될 것을 또 짓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러죠? 어려운 걸 받기만 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개선해서 다시 더 좋은 쪽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과예요. 인과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죠? 그래서 과거 세상에 지은 것을 이 생에 받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건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건 심고와 기도장에, 정전 심고와 기도장에 보면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려라. 사죄는 참회도 되죠. 참회. 또 제가 법회 시간이 우리 교무님이 45분 정도 하라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한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하고 거기에 도취돼서 끝날 때가 많아요. 감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괴로운 일은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죠. 힘들면서 아까 우리 먼저 간 딸 교도님처럼 왜 나냐,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전가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어진다는 걸 알아서 즐거운 일에 감사하고 더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괴로운 일이 당하면 그것이 다시 괴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 괴로움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은 또 미래 세상에 받을 것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짓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하는가?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는 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반드시 따르냐? 12이해가 따라요. 그죠? 그 12이해를 살펴야 된다. 이게 신지, 신은 선행일 수도 있어요. 빈지, 악행인지 이걸 살펴야 되고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걸 살펴야 돼요. 그걸 먼저 살피고 업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이라고 했어요. 저는 신지 빈지 선행인지 악행인지 이거를 먼저 안 보고 이게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부터 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로운 것도 일시적 이로움인지 영원한 이로움인지
일시적 해로움인지 영원한 해로움인지 이걸 정말 살피지 않으면 누가 일일이 뭐 그걸 다 살피고 일을 하나요? 근데 그걸 하셔야죠. 우리 유념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오늘 아침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그 야구 선수가 저기 공이 딱 올 때 1초 전 0.7초 정도에 저걸 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정도 구분 못하는 일은 별로 없죠. 반드시 그것을 살피고 멈추고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 온전을 챙기려면 반드시 멈춤이라는 게 앞에 있는 거죠. 멈춤, 챙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봉의 진리를 정말 믿고 깨닫는 사람은 시비를 먼저 이해를 먼저 따지지 말고 시비를 먼저 악행인지 선행인지를 보고 이해를 살피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건지 영원한 것인지 이걸 반드시 챙겨서 그 업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업이 아니에요. 선도 업이에요. 선업, 악업을 다 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을 지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과라는 말은 인연과의 준말이에요. 인연과. 그죠? 그래서 아무리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가 발생하려면 연이 있어야 돼요. 연이 없이는 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속을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직 못 알아차리면 그게 그냥 가죠. 그럼 인과가 없는 게 아니죠. 제가 1998년 제가 창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가깝게 다가왔는데 2009년에 된 뉴스인데요. 1998년 경남 함안에서 아라가야 고분을 발굴하는 도중에 어느 한 토기 속에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연꽃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고분 토기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함안 박물관에서 계속 발화시키려고 그걸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이게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천년연꽃이라 그래가지고 그 함안에 대단지에 아라홍련 연밭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광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보긴 했는데요. 이게 연이라는 거예요. 연. 1000년 전의 씨앗이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발화가 안 돼요. 그런데 물이라는 걸 만나니까 발화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인과라고 하는 것에서 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연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은 작은 바람이 태풍이 되기도 해요. 그죠? 저는 그 기압골 이거 잘 모르지만 그 뉴스 들을 때 보면 일기예보 뉴스 들을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태풍이 어디로 가면 소멸되겠다. 어디로 가면 더 큰 태풍이 되겠다. 저는 그거 뉴스를 들을 때도 연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연. 내가 하는 일이
연이 돼서 작은 걸 태풍이 나쁜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크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한테 원불교는 어떤 연이신가요? 어떤 연? 원불교가 연이시잖아요. 그죠? 나를 과거보다 훨씬 훌륭한 나로 만들 수 있는 연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만한지 아니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도 좀 쪼그라질 때도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산 종사님께서 무본편 43장에 보면 제가 아까 인과의 연을 만나지 않으면 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본편 43장에 보면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계가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공을 쌓아라. 이 한도가 차면 돌아올 건 다 돌아온다. 그 연밥에 인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한도를 넘어서 연을 만나 발화가 됐죠. 이 한도가 차면이라는 말씀은 우리 말복진하면 뭐가 오죠? 쳐서 그죠? 쳐서 옵니다. 말복진하면 쳐서 와요. 소한 대한 지나면 입춘이 와요. 이게 뭐냐면 한도가 찬 거거든. 음양상승. 이론상 법어에 보면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겠죠. 음양상승 하다가 한도가 언제 차? 말복에 차고 소한 대한에 차요. 그러면 봄바람이라는 또는 찬바람이라는 연을 만나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작용도 이렇고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업의 결과물도 이렇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인과를 받아들일 때 그냥 단순히 복 지으면 복 받고 죄 지으면 죄 받고 이런 단순한 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저희도 원음방송에서 매주 월요일에 법회를 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과를 해석하는 데는 이게 몇 차 방정식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 방정식이 어마어마한 방정식이에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생멸 없는 진리인 형상 없는 제가 거기 해보에 드렸어요. 형상 없는 성품을 믿고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 과거의 묵은 업을 청산하고 미래 세상의 복문을 활짝 열어가는 원불교 만난 이 생이 감사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의 남은 생을 염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